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친 말씀인데 그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81쪽이고요.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유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는 골짜기 아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쳐서 죽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통독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의 왕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한 주간에 읽었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이 설교를 했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하면은 세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그 안에 여호사밧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남유다, 그래도 남유다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샤바트라는 말이 재판하다, 사사에서 나왔던 말이죠.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호라는 말과 합쳐져서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심판이시다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를 선왕으로 보느냐? 우리가 봤을 때 17장 3절 6절에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글이 나와요. 그는 항상 여호사밧,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와 함께 하신 왕이었다. 굉장히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평가죠.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대단히 좋은 평가입니다.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였다 되는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구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행위,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방백들을 각 곳곳에 유다 성읍 곳곳에 보내가지고 가르치게 했어요. 방백들을 통해서 뭘 가르쳤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을 보내서 뭘 가르쳤을까? 국가의 체제, 뭐 이런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누구를 보내냐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호사밧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꼽힐만 하지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신앙적인 차원을 남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를 저는 거두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라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것 아닙니까? 교회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교육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가르칠 줄 알아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만 읽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2번씩 계속 말씀을 읽어와서 지금까지 전 교인이 계속해서 통독을 해왔는데 저는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인의 수준하고 맞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하고 따라가듯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일을 여호사밧은 실천한 왕이었다.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한 3년 되자마자 막 최고의 인재들을 곳곳에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왕으로서 여호사밧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요즘 논하는 뭐 유튜브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전도자로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한 감명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국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초대 대통령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기에 이 민족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었던 토대가 쌓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평가한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또 교만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약점은 뭐였냐면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북유와 영화가 많으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합에게 사돈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외교적인 전술을 하기 원하셨지만은 그리고 또 그런 아합과의 관계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그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러 나가자 했을 때 아합은 죽고 자기는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일이 왜 치명적인 단점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진노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 그가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아합은 죽고 자기는 살아서 돌아오니까 왕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4절 6절에서 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산지까지니까 거의 전 영역이죠. 그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중요한 재판관을 바르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샤밧이라는 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겠어요? 요즘 사법 개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법이 공정하게 집행돼야지만이 있는 자는 봐주고 권력 있는 자에게 약해지고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올바른 사법 정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이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정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게 유대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사밧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알겠죠? 예. 그러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특별히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대대적인 군병을 들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행동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론 서론이 제가 많이 길다라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같이 공감해 보려고 그래야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서론이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합군들은 그 사가들의 예언을 보면은 한 120만 명 정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남유다의 군대는 아합과 길르앗을 치러 갈 때 군대를 소집해 보니까 약 18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기록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8대 한 120만 정도면은 굉장히 그 상대하기 어려운 적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오니까요. 그래서 불리한 싸움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호사밧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죠.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건강상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여호사밧의 내용,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전쟁의 위기는 큰 나라의 위기니까 당연히 모든 백성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닥쳐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게 전체에 닥친 문제지만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원인이 아까 얘기했던 교육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고 가르치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그 열매가 저는 이런 가운데에서 금식하자 하니까 네 하고 달려나와서 함께 금식했다라는 거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에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아름다운 장면이죠.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래서 여호사밧의 대표적인 기도가 나오죠.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기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하나님, 얘네들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 나올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 나올 때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봐준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감히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뺏고자 이렇게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게 없잖아, 우리가.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만 바라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행동할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주를 바라본다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죠. 들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야하시엘이라는 굉장히 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아이요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라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같이 너에게 말씀하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 전쟁 니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건 내가 책임질게.
하면 끝이죠. 뭐 더 물어볼 게 있나요?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음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늘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감당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는 나는 못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은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서니까 일들이 그르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은 13절 바로 앞에 읽었던 바로 앞에 내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 자녀, 어린이와 다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 섰다라는 말이, 서다라는 말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 단어에서 보면은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아마드, 아인 mem우리가 알레베트킨 달렛,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서 달렛 이 자체가 문이라는 뜻이고 아이는 눈이라는 뜻이고 맴은 말씀이라는 뜻, 물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뭐 그런데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왜 뜻을 얘기하냐면, 이 말 자체가 선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눈 앞에, 여호와의 문 앞에 서서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엎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쓴다라는 표현이 그냥 당당하게 쓴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철저히 하나님 명령만 내리시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라는 순종의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아마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원어를 쓰는 것인데, 이 아마드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야하시엘에게 너희는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어. 절대 싸울 필요가 없어. 다만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이 서서라는 아마드라는 단어를 뭐 쿰도 있고 뭐 여러 단어들이 많아요. 서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 아마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나를 주의 있게 기울여 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그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호수아처럼 전쟁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할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 있는, 아마드 해주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마치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 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한 말과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다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구원을 통하여서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미리암의 찬양. 하나님 진짜 멋지네요. 나의 힘이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신 여호와의 그의 이름이십니다. 이거 전부 다 찬양이에요. 미리암의 찬양으로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 뒤에 쭉 내용이 나와요. 그래 놓고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로 마라의 내용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15장에서 찬양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근데 미리암과 마라는 똑같은 어원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게 신약에 와서 마리아로 어원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쓴뿌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또 불평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쓴물이니까 불평하죠. 그래서 마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에서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가 에치 나무인데 이 나무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나무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에츠라는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물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에차라는 뜻인데 에차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 경영 이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그 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던져지는 역할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며 어떻게 행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홍해를 열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통하여 그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서 내게 임한 경륜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영원토록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라가 결국은 치료의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굳게 서서 주만 바라보며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행하는 일이 여호사밧이 납작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온 주민이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여기서 나와요. 경배와 찬양. 이 경배라는 말은 샤하고 찬양은 할랄, 할렐루야, 할랄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랄할 때 그런 말이죠. 이미 승리한 싸움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승리를 이미 주어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들어요. 이미 너희 이 싸움은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들고 빨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나가요. 그리고 서서 아마드 자기도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라는 말은 아만이 어떤 말로 된지 아시죠? 아멘. 우리 설명했잖아요, 예전에 히브리 배우면서. 아멘은 아만에서 나온 말이다. 확고하게 믿는다. 난 정말 그게 변함없이 이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만이에요. 근데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죠. 난 여호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야, 우리 여호와가 반드시 승리 주신 것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확실하게 믿어라. 신뢰해라.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형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신뢰 못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불신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만 불신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불신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 말도 신뢰하여야 소망이 있고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야 너희들 신뢰해 그런다고 신뢰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신뢰하라고 한다고 막 신뢰가 생깁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나? 영어, 수학, 세상 사는데요, 말씀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영어, 수학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확고히 교사들과 확고히 갖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뛰어넘으려면은 영어, 또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기량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뭘 학교를 또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반이 확고히 된 그런 말씀 중심의 학교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랬는데 야하시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은 행동을 갑자기 여호사밧이 취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해요. 저는 이 말도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왕이 백성들과 의논한 왕이 있었나? 없어요. 그냥 명령하지. 그런데 의논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전 다가왔어요. 소통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의논해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성별대죠. 구별시키는 거죠. 그리고 군대 앞으로 행진하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노래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이 찬양만 막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36편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찬양만 막 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적군이 볼 때 뭐 무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성가 찬양대 복장을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막 찬양하니까 저들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일이야 저게?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야 뭐 잘 알지만 우리 지금 찬양대가 적은 수만 세 파트로 지금 나눠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수 가지고 찬양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지만 찬양대를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시킨 왕도 그렇고 뽑혀서 나와서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일이 서 있기 때문에 아마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말도 없었는데 지금 행했다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왜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 하라는 일도 아닌 행동을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의 의문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 보니까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두고 복병을 두기만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세일산 마온 주민들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짜가지고 세일산 주민을 쳐버리고 또 지들끼리 서로 또 싸매가지고 결국은 다 세 연합군이 다 스스로 서로 쳐 죽여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손도 안 댔는데 그냥 찬양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다음 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희한하다. 전쟁하는데 걔네들이 다 보물도 가지고 나왔나? 혹시 죽을지 몰라서 그랬나? 다 막 보물을 집에 있는 보물을 다 가지고 왔나 봐요. 전쟁하러 나오면서. 아무튼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거두어드릴 만큼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전리품까지도 넉넉히 얻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좀 의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찬양의 능력이야 우리가 잘 아니까 충분히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을 열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착고를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힘은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여호사밧이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했을까? 저는 그 해결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미리암의 찬양을 보면서도 마땅히 행할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일들은 이미 전쟁은 이겨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찬양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마땅히 언제든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국가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남유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남유다, 유다의 정체성은 뭐예요? 유다라는 말이 처음 어디에 나와요?
예,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9장에서 레아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를 해요. 여기에서 유다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이해 바해. 그래서 이게 여호와 이 말을 이 히브리인들은 그냥 이해 바해 이렇게 하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도 않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던 이름이 야다라는 말은 감사, 찬양 이런 뜻이거든요. 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여호와 야다를 합치면은 여후다가 되는데 이게 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유다라고 되어 있고 여후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남유다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뿐이에요. 왜?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을까?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구원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유명한 이사야의 고백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적지 않았지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럽니다. 사망의 강을 내듯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다와 같은 세상, 애굽, 바벨론의 세상과 같은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이르게 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 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흩어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존재 가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유다의 존재 목적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한국인, 그렇지. 왜 이스라엘인이라 안 하고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던 것을 늘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그런. 그 남유다 여호사밧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마땅히 이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들을 의미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섰던 것이죠. 찬양대를. 그 찬양대가 쓰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흡족하셨고 전리품을 훨씬 더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은 뭡니까? 그냥 나와서 때로는 흥에 겨워서 자기 막 하다가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흥에 겨워서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 흥에 취해서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오지 않았어도 내 마음 앞에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놀라워서 나에게 행하실 그리고 영원까지 행하실 그 일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감사. 그게 야다,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리 막 하나심,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평불만하면. 능력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찬양이 돼야 되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감사를 이 감사 헌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감사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야다와 헤세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보다도 신약의 한 말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엎드려서 야 우리 의논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일이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게 하셨나? 우리를 정같이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 그거 좀 안다라는 거 고백 좀 해줄래? 표시 좀 해줄래? 내 설교 듣고 있다라는 거 좀 고백 좀 해줄래? 아멘 해줄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간혹 그런 마음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 아멘 해주면 저 힘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야 너희들 좀 아멘 해줄래? 내가 한 말에 내가 행한 일에 기뻐해주고 내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거 감격해줄래? 찬양해줄래? 감사해줄래?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이 싸움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 감사해 줄래? 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걸 우리는 찬양으로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냥 견고히 서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더 덧입게 될 그런 믿음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을 너무 값싸게 또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